2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행복 전략이라고 하는 제 말씀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런데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맑은 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인데 그런 앞날을 대비하고 살아갈 요량을 취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캄캄한 날을 대비하고 방책을 준비하고 그 전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만은 특별할 것으로 여겨 몰두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 자식조차도 허망한 거예요. 자식 믿을 것도 없단 말이죠. 전도 4장 8절에도 어떤 사람은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홀로 있지만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누리면서도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낙을 누리지 못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다 헛되어서 무익한 노고라고 말씀합니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여 부자가 되어도 누리지 못하니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도 그 말이 부자도 소용없어. 전도 11장 5절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곤벌 10년이라는 말이나 부자 3대 못 간다는 그런 말이 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권세나 부가 별무 소용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생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가 하는 거지.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 우리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언제라도 임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 11장 2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우리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그 시기나 종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비와 선함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그 삶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잘못 줄 수도 있고 잘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겠어요? 젊은 날에 맨날 자기만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요,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음을 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삶이 무슨 선한 대가를 받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진의가 뭐냐? 네가 악으로 살다 죄나 저지르고 세상 취미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험하게 갈 거냐?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너를 진실로 축복하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고서 내가 말하는 그 선한 의로운 삶을 해가지고 그 좋은 결과를 맺고 여생을 살다가 그렇게 갈 거냐? 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행해야 되는 거죠. 악이 차면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죄악이 그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금방 망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음란과 탐욕의 죄가 그 성에 가득하게 될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이 임한 것과 같은 거죠.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 무슨 이기적인 그게 아니 우리를 복되게 하고자 하는데 그걸 거절한 악한 삶을 영원 불못에 떨어질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 가장 큰 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던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뭘 던져요? 오늘 보면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식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식량인가 그걸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함을 던져라. 어디로?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것을 다른 배고프고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식물을 던지라는 말은 이웃에게 나누라는 말이 그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여생은 나중에 어찌 된다는 말입니까? 도로 찾으리라 말씀한. 이 말은 애굽의 나일강에다가 나일강에 혹수가 발생해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거기에 든 곡식들이 떠내려가다가 그 강가에 심어지고 물은 좀 빠지면 그 곡식들이 자라게 돼가지고 무성한 곡식밭이 된다. 그래서 그 나일강 갔다가 아주 풍요한 그런 땅으로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곡식이 자랐으니까. 그래서 던지면은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알 수 없는 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때의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심어진 것들이 나중에 알지 못하는 데에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에게 구원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줌으로 해가지고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입에만 들어가면 되고 자기만 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살까를 생각할 뿐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마음을 닫고 눈을 닫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너만 먹고 네가 잘 산다고? 네가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매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사야 32장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베푸는 자에게 오히려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 잠언 22장 9절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착한 사람이 의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심성이 본성적으로 말이죠.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저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그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이 던지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혼쾌히 아낌없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색감이 없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로 하나님께도 너희가 인식하면 인색함을 거두게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아낌없이 흔쾌히 던지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하나님 다 던지는 자는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18절에도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성심으로 나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전도 11장 2절에 7배개나 8배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7배개나 8배라는 이 말은 많은 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자비의 손길을 펴라는 말이에요. 7은 성령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인 많은 충분한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라. 여기서 말하는 재앙도 기근이 들다라는 뜻을 가진 라에브라는 말인데, 인생에는 굶주리게 될 날이 언제 닥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그때 그 전에 대비하고 살아라. 너만 지금 뭐 잘 먹고 자살할 것 같으냐? 너도 궁핍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기근에 허덕일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재앙이 어느 때 임하는지 알 수 없으니 어려운 이들을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좀 나누고 그들을 궁핍한 자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좀 나눠주고 도우라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2편 9절에도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이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자고 하는 거 악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것에는 언제든지 보응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하면 저 세상에서 아닙니다. 이 생에서 반드시 우리 생애가 끝나기 전에 궁핍한 자를 업신여기면 궁핍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던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를 바라십니다. 수일이 못 떠서 도로 찾으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 소자들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우리 여생의 어느 날 강가에서 곡식을 거두고 감사한 그날이 있을 거예요. 던지고 나눠주는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나머지 여생에 큰 기회를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궁핍했던 날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먹고 마시며 부족하지 않는 그런 날도 우리 인생에 주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입고 우리만 따뜻하고 그 삶에 젖어가지고 마땅히 도움이 필요하고 손을 편 그들에게 함께 쥐어주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탐욕스러움과 이기적인과 인색함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던져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라.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워질 때마다 기회가 좋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뜻에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그런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누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덩달아서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에 아버지께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고 협력하고 돕고 아버지
그들에게 손을 우리가 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 생명까지 우리가 받은, 생명의 아버지 구속까지 받은 그러한 저희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 지켜주셔서 불의한 자들이 어서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고 악한 자들이 악을 의롭다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의로움은 의로움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마땅히 그에 대한 심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을 분명히 아버지 판단해 주시기를 주님 구합니다. 어서 이렇게 이 나라 모든 국정이 원만히 해결되고 저 아버지께서 세운 그 지도자가 제 행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선현들의 기도 가운데 세우신 이 나라를 아버지 붙잡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